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제가 가운을 입었습니다. 제가 왜 가운을 입었을까요? 추수감사절이라서 입었고 추워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미주세안교회, 미국에 있는 세계 속의 한국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이름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대학원 전도사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짓게 된다면 무엇으로 할까?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 이름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하잖아요. 저는 교회 이름을 이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Thank you, Church. 멋지죠? 제 이름도 감사와 비슷하잖아요. 감사의 교회 김상욱 목사. 기억, 시옷, 이응이 똑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20대 내내 대한민국 검사를 꿈꿨습니다. 감사의 교회, 검사의 교회 비슷하잖아요. 또한 저와 저의 가족들은 감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모님은 감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을 많이 삽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른 과일과 함께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감을 샀습니다. 감을 사는 교회, 감사의 교회. 또한 와이프가 홍씨라서 저는 홍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은 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은 안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것이 미국은 땡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국이 너무 좋아요. 땡큐를 많이 해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미주세안교회가 감사의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내용을 이어서 봐야 하는데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은 휴거장이에요. 휴거의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휴거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오늘 본문인 10명의 나병 환자 기사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게 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에게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이 독특하지도 또 놀랍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태와 마가는 이미 전형적인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의사였던 누가에게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왜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나병을 옮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일반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거리가 일반인과 가까워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멀리서 외쳐야 됐습니다.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외쳐야 됐습니다.
12절에 멀리 서서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치유의 명령, 예를 들어서 나병아 떠나가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곧 의사였어요. 피부가 이상해지고 나병이라는 의심이 들면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병으로 판단되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는 일반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료를 보고 제사장이 이제 너는 깨끗하다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서 일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부정하다, 깨끗하다, 또는 나병에 걸렸다, 나병이 치유되었다, 이것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병아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왜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제사장 앞에 가면 내 몸이 치유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10명 모두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몸이 실제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즉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몸을 돌려 제사장이 있는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즉 제사장에게 걸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장에게 걸어가다가 나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몸에 새 생명의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15절과 1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모두 동일한 은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그냥 병이 낫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병으로 인해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는 가족들에게로, 이제는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큰 은혜, 큰 기적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경험했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이 치유되는 자신의 몸을 보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 9명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들에게로 갔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행위 자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9명의 치유받은 유대인들은 나병 나은 것에 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제사장의 판결을 기대하며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것이에요. 이제 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너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멀리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때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표시를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 유대인들은 치유를 받고 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잊었습니다. 아니, 그분을 잊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경시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뒤로 제쳐두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단 1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돌렸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께로 뛰어간 겁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에 그대로 서 계셨을 겁니다. 주님의 눈은 나병 환자들을 계속 주시하며 따라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몇 발짝을 떼는 순간 치유를 경험한 것과 그들 중 유대인 9명은 제사장에게로 뛰어갔는데 은혜를 아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감사의 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을 겁니다. 16절에 그 사마리아인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인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겸손한 존경심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17절 이하에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0사람 중에서 사마리아인 하나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9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달 10월 13일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본문으로 기적의 공식, 믿음, 행동, 기적,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두 가지 공식이 나온 다음에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공식, 구원의 공식, 휴거의 공식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행함, 인내, 구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의 공식이
구원의 공식의 믿음이라는 이 영역 안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위시한 수많은 기적 사건을 토대로 이 기적의 공식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행동, 기적, 감사입니다. 구원의 공식의 믿음과 기적의 공식의 믿음이 달라요. 구원의 공식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기적의 공식에서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공식을 오늘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기적의 공식에 나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우리 나병 환자들의 이 나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었던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멀리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적의 공식에서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없고 그저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서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걸어갑니다. 이것도 기적의 공식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걸어가다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10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졌어요. 몇 대 몇으로 달라졌어요? 9대 1로 달라졌습니다. 유대인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즉각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공식의 감사입니다. 기적의 공식, 믿음, 행동, 기적, 감사, 이 네 가지 모두를 충족시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공식에 따르면 믿음, 행동, 기적, 감사, 이 네 가지 모두가 있어야 구원의 공식의 믿음이 성립됩니다. 즉 마지막에 감사가 없으면 구원의 공식에서 믿음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감사가 있어야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낫게 된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9명의 유대인들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 또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감사를 표현해야만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헛된 인생 살다가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병에 걸려 그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미주세안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날들을 살아오셨습니다. 짧은 제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 땅을 밟으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일들은 기적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고난받은 것이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핵심인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감사의 교회입니다. 감사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병을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그 감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감사의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